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은혜집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길 원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누군가를 의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든든함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일이 닥쳤을 때에 낙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또한 낙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의지를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또 우리가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또 믿었는데 배신당한다 싶으면 더 낙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낙심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힘이 되고 든든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낙심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면 13절에서 18절까지만 읽었지만 본문 1절부터 길기 때문에 줄여서 읽은 것이고 1절부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의 두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10지파로 나뉘어집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불공평한 그런 나누어짐인데, 자, 오늘 이런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 왕은 여전히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지금 왕이 된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여로보암이 제1절 보면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지금 여로보암 왕은 18년째 계속해서 왕이 된 것이고 아비야 왕은 르호보암 왕이 죽고 지금 아비야 왕은 3년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치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 두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지파와 2지파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공평하고 누가 봐도 지금 전쟁은 한쪽에서 이기겠고 유다는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으로 우리 생각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비야는 이제 막 왕이 된 3년밖에 다스리지 않는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18년째가 되고 있으니 안정적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야는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면 열세입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적다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에 이 사이에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전쟁에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까?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모친은 미아가인데 이 우리엘의 딸이더라. 우리엘은 압살롬의 사위입니다. 그 압살롬의 사위인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가야는 우리아의 딸이다. 우리엘은 압살롬의 손녀요 다윗의 증손녀요. 즉 미가야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은 모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가르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모든 삶은 바뀌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어머니가 암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때에 1000명의 첩첩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때 1000명의 첩첩 중에 암몬 이방인 여자와도 결혼하게 되는데
그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양쪽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지금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에게는 그런 이방신 암몬 사람의 그 신을 본인도 모르게 아들에게 주입시켰을 것이고 그 문화를 입혀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암몬 신을 섬기는 것을 물려줬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장 2절에 가보게 되면 12장 2절에 가보게 되면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서 9절에 가게 되면 12장 9절에 가게 되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물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이 방패를 만들 때도 얼마나 물질이 많은지 금 방패로 만들었었는데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놋방패를 만들어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휴일에 장관들의 손에 맡기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봤을 때에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아비야의 어머니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아비야의 어머니는 다윗의 조상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조상이었으면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늘 다윗과 어느 곳에 나가든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르호보암 왕은 그런 암몬 여자의 그런 어머니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신의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 아비야는 어머니가 다윗의 조상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신앙,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지금 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가 전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무기가 얼마나 숫자가 중요하고 얼마나 최신 무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야의 어머니를 이런 전쟁을 이야기하다가 어머니를 나온 것은 성경에서는 사람 위치나 사람의 위세를 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 사람이 더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는데 이 아비야가 어머니의 그런 신앙을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비야는 전쟁에 나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싸울 때에 아비야가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싸움 아닙니까? 10지파가 지금 전쟁에 대비하고 나왔다라고 하면 그 10지파와 2지파와 간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르호보암 왕 때에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18만이라고 나오는데 아비야는 지금 자기가 왕권을 맡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전쟁에 나오는 사람이 40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오히려 강성하게 했고 이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한 마음으로 모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40만 대 80만인데 지금 여기에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당당하게 이 전쟁에 아비야가 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당하게 나가서 여러분 지금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너희들은 잊어버렸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어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어떤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까? 다윗 왕이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어떻게 여호와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으면 되겠는가? 이렇게 말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은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다윗 왕은 왕궁을 내가 언약궤를 넣을 그런 궁을 넣으려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내가 앞으로 이 다윗과 어느 곳에 어느 때든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든지 가든지 이기게 할 것이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전쟁에 나가면 내가 항상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아비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아닐지 모르나 우리는 남유다는 이렇게 다윗 왕과 약속했던 그 언약, 소금 언약, 소금은 변질되지 않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소금 언약을 쳤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 왕과 약속하신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나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들도 그 5절 끝에 보면 너희들도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이니까 다윗 왕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너희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 아니느냐라고 말하면서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신하였다는 거예요. 신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도 아니고 또 하나님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혈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그 주를 배반하고 그러는 거예요. 왕을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7절에 보면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으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 숫자가 80만 명이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봉꾼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잘못된 왕을 섬기고 있는데 80만 명이면 뭐냐? 너희는 남봉꾼이요 잡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다윗 언약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숫자만 많으면 무엇이냐? 너희들은 잡배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와 대적해서 싸울 그런 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아비야가 감히 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로보암 왕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신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구나.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도다. 너희들 지금 숫자가 많다고 까불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인데 너희가 감히 우리를 대들어? 그것은 하나님과 너희가 지금 한번 싸워보겠다고 지금 들고 일어난 것과 너희들 똑같은 거 알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 여로보암 왕이 만든 금신상을 섬기는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 너무 지금 아비야가 볼 때는 우습다 이 말이에요. 우습다. 숫자가 많으면 뭐 하겠느냐? 왕하고 같이 나왔으면 뭐 하겠느냐? 너희들 너무 우스워. 금신상이 너희들 뭐 도와줄 것 같으냐? 그가 입이 있어서 말을 하냐? 눈이 있어서 보기를 하냐? 귀가 있어서 듣기를 하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금신상을 왕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을 주장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는데
너희는 왕이 만든 금신상 그걸 지금 가지고 우리와 같이 싸우겠다고 너희들이 지금 나오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인원이 많아도 큰 무리가 모여도 너희의 금송아지를 이끌어가, 금송아지가 이끌어가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짐승대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지금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감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고 있는 네가 그렇게 뭘 물질을 믿고 있느냐? 네 힘을 믿고 있느냐? 네 뭐 인물을 믿고 있느냐? 뭘 믿고 있느냐? 그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앞에서 그러면 큰 싸움 나니까 속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저자가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저자가 지금 이렇게 나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한 번 만져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대적이라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종교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코웃음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아니 나는 이렇게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있는데 어떻게 언약궤는 그런 휘장 속에 있을까? 내가 그러니 내가 그걸 만들어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한 건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다윗에게 영원히 너희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희 자손과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부여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만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신앙으로 아비야는 지금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소성하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입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종교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전쟁은 지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야의 전쟁에 승패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머릿수가 아니다. 작전이 아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 종교를 너희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수종들게 하고 섬기게끔 해야 되는데 너희 여로보암아 북이스라엘을 섬기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레위 지파들 다 몰아냈지 않느냐?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레위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입을 받고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나 지금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나도 제사장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너희가 제사장의 역할로 세워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냥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제사장을 삼고 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이렇게 보둥거린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네 맘대로 지금 여로보암 왕이 함부로 그냥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 맘대로 그냥 물질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그 너희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싸움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전쟁에서 무기를 더 많이 갖추어라, 더 많은 총과 짱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갖춰야 된다 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사사기 17장 16절에서도 보면 기드온과 미디어 왕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 다 나와라 하니까 22,000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숫자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남는 사람들이 만 명만 남고 다 집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을 가지고도 전쟁에서 싸우게 되면 너희들 우리가 잘했지, 우리가 똑똑해서 그랬지, 사람이 많아서 그랬지, 우리가 용감해서 그랬지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백성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고 정예부대 300만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하는 사람들 300명만 그 사람들을 정예부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록 준비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총칼을 더 준비하고 너희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힘을 더 길러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300명을 세대로 불러서 나뉘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속에 횃불을 들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나팔을 불 때에 너희들은 횃불에 항아리를 깨뜨려버리고 너희들은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싸움은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나팔을 불고 나갈 때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갈 때에 자기네들끼리 그냥 싸워가지고 그들은 다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많은 부분들이 이거는 뭐 말씀이지 뭐 옛날에 있었던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라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아비야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여호와 우리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요 우리와 지금 싸우자고 덤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덤비는 것이지 너희들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너희에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나팔을 불고 나갈 것인데 나팔을 불고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너희와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1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전설 아닙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 네가 지금 그냥 뭐 들어라? 못이라? 지금 네가 큰 소리 치고 있느냐? 너희들 그러나 우리한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비야 왕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는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싸워줄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막 목을 높여서 힘을 다해서 막 말하고 있을 때에 여로보암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그래라 너희들 한번 그렇게 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앞에 40명을 지금 복병을 두고 뒤에 40명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다라고 우리가 지금 뭔 일이 내가 도와줬습니까? 그런다라고 밥이 나옵니까? 그런다라고 떡이 나옵니까? 그런다라고 내가 취업이 됩니까?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의 갈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죠. 지금 여로보암 왕이 그런 거예요. 아비야가 이렇게 지금 말하면 그렇지 얘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닫힌 거예요. 속으로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가 봐. 80만 명이야.
너희를 도반을 든 쥐라니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이 열리지 않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완전히 닫혀버리고 세상으로 내가 할 일들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준비를 하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걸 들으면 쉽게 말하면 아무리 아비야 왕이 이렇게 크게 소리친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 이 아비야 왕이 지금 설교를 열심히 듣고 나서 딱 봤더니 이스라엘 지금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앞에는 그냥 대대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뒤돌아봤더니 또 적군이 막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뭐냐 그냥 걸어가나 살려라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아멘 했더니 현실은 지금 전쟁이 앞에 눈앞에 있어서 다 죽게 되어 있는 거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14절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할렐루야.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도관에 든 쥐로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때 막 여호와께 무릎 꿇었다는 말은 없어요. 여호와께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나는 아비야 왕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아버지여 들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상황을 좀 보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멋진 것이고 지금도 뭐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 힘을 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막 제사장은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하나님 이래서 너무 좋아요. 15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왕과 백성들 그럽니다. 아비야 왕과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어 소리 지르매 지금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그러는 거예요. 불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희들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딱 되었더니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불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이번 게임은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짖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내가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울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지.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은 일어서 계십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미 게임의 승패는 전쟁의 승패는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저는 항상 하나님 이 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미 지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 제목 내놓기 전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걸 10가지 이야기하고 나머지 나의 할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들어 없으면 그냥 적어보세요. 없으면 5가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달려오려고 했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모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다 감사가 될 거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래도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오늘 중환자실에 가면 예배합니다. 나는 가끔 중환자실 앞에 가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가보라니까 그냥 먼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비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더니 불을 지질 때에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싸워주심으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들이 싸우겠다고 감이 나오냐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감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덤비려고 지금 일어나?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은 마음이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라 나 덤벼라. 그냥 나는 죽겠다. 그래 한번 덤벼봐라.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는 이것밖에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말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까불어? 발로 그냥 확 밟아버리지. 나는요 그냥 내가 항상 발로 확 밟아버릴까 보다 확 쳐버릴까 보다 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막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막 여기서 막 뜨거움이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강하게 나가면 아직 내가 영에게 하는 거예요. 영에게 악한 영에게 하는 거지. 왜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세우려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사람을 그냥 확 쳐버리겠다고 밟아버리겠다고 하겠느냐고.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실망할 사람이 실족하다면 희한하게 그런 거 같거든. 나한테 밟아버리겠대 우리 목사님. 이런 데니까. 제가 하는 건 영에게 하는 거예요. 영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엎드린 자가 50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보세요. 18절 같이 합니다.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봐도 불공평하고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그거는 그거고요. 그거는 그거고 말씀은 말씀이고요.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속이냐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소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하자면 지금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럼 아비야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느냐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이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 그 한 절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하겠나. 그런데 내가 그 작은 헌신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먼저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믿어진 거야. 아멘으로. 그러니까 그냥 항상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는 거예요. 노래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나는 그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했고 나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았고 나는 내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용서했고 내가 그때 사랑해 줬고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때 이랬고 너는 그때 이랬고 아무 때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아비야와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계속해서 너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겼고 너희들은 제사장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이렇게 고백할 수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셋째는 그냥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선포하지 않습니까? 미리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에 너희들 우리를 대적하면 큰일 나.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 하나님 공격하는 거야. 나 공격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미리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네 번째는 선포한 대로 실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그냥 말은 들었어요. 아비야 왕의 말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딱 눈을 뜨고 보니까 40만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이 놀랍게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성경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쭉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막 부르짖으니까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냥 그들이 군대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총칼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일어나 싸워 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선포한 것을 그때가 되면,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말따로 행동대로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만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뭐 믿음이라 해서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서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성경은 성경이고 내 현실과 다르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현실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없는데, 지금 현실에서도 이런 말씀이 근데 아비야 왕이 이렇게 했지,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 적용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